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내 양식 삼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주셨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것은 이제부터 보리떡이나 쌀떡 그런 것 만들어 주지 않을 거고 대신 나 자신을 줄 테니 나를 먹어라. 그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부터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사건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작입니다. 가끔 문제가 많은 교회들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안 되는 교회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칠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참 수천 명 넘게 교회 부흥시켜 놓으시고 의도적으로 하루아침에 12명으로 줄어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 소속 없는 신앙의 모습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어요.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이다. 소속 없는 신앙인의 모습.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연구 발표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뭐 거꾸로 안 나가 이런 데서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30.3%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요. 이게 구속받고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다 이거죠.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예요. 목회자, 목사들 못 봐주겠다.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예요. 장로 권사들 진짜 꼴 보기 싫다. 이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시간이 없어서가 6.8%예요. 다시 교회 나간다면 16.6% 사람들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16.6%가. 그 다음에 15.6%가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나간다. 그리고 11.1%가 건강한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9.4%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성도 대부분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 성도 대부분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기존 교회의 틀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 형태에 대해서 묘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발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생각이 있고 비판 능력이 있어서 무지몽매한 일반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 제가 그 내용을 신문에서 읽다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묘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찌하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다 안 나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좀 똑똑한 인간이다. 나는 비판 능력이 남보다 탁월해서 시시한 교회들 못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개혁의 필요가 절실할 때예요. 위기의식의 한계를 벗어났던 말까지 나와요. 요한의 설례가 감리교 운동한 목표가 다른 건 아니죠.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성결의 개혁을 위해서 감리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가끔 교계신문을 보고 나면 이 교회에 대한 비판할 때 굉장히 조소적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굉장한 지식인에 대한 착각을 가지는 글들이 참 많아. 특별히 교수란 사람들, 박사란 사람들, 목사란 사람들도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교회를 막 엔티 기독교적으로 비판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묘한 자긍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는지, 왜 목회자들의 실망이 많고 장로 권사들의 실망이 많고 예수쟁이들에게 질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지 우리 귀담아 들어야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나오다 안 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직한 자기 성찰도 동시에 해야 돼요. 무엇보다 가난한 성도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찾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자유예요. Freedom from이 아니라 Freedom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하튼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민교회나 교회 순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문제가 많이 표출되는 시대가 지나면 정화의 과정이 있고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정금같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부심 가지면 우리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하튼 예수님은 수천 명 교회를 며칠 안에 12명으로 만드는 대형교회 목회 실패한 분이세요. 완전히 실패한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한옥권 성인 88명, 청년 공동체 59명 입교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프로징 제일교회를 교회 삼켜서 찾아왔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입교한 거예요, 입교.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편한 교회, 좋은 교회로만 존재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때로 교인들이 말이 어렵다고 알아듣기 힘들다고 불평하며 떠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거듭나고 또 새롭게 거듭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숫자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영어권들이 내 영어 번역된 설교를 지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요 하나님이 뒤통수 때리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떠나갔는데 교회를 떠난 지 꽤 되는데 영어권인데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제가 중고등부 영어권에도 어제 스태프에서 그랬어요. 숫자 많은 거 신경 쓰지 마라. 그저 교회 누가 안 나면 왜 안 났는지 관심 가지고 전화해주고 교회에서 돈 대줄 테니까 햄버거도 좀 사주고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돌보는 사랑 나눠주고 한 영혼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그래도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못된 게 없어요. 전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한 주에 30-40명쯤 몰려왔어요. 한동안은요. 아까 온 장로님하고 우리 그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영적인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내가 대단한 목사인가 보다. 이 시대 인물이 따로 없구나. 이 착각부터. 근데 지금 제가 프로싱에 와서 그냥 매주 교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 따라왔다. 내 살을 먹어라. 기겁해서 도망가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종교의 시조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다 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거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런데 이 말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요.
그게 어렵다는 게 말 뜻이 어렵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양식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잣대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다 떠나는 사람들 보면 6장 20절이나 4절 이렇게 보면 무리들이 찾아와요. 크라우드, 군중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 무리들은 의견이 많고 복잡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찾아. 이게 말하자면 이 밀물 썰물들이에요. 밀물 썰물들. 근데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6장 41절이나 보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서로 다투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다, 제자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 자기 국적이 분명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사람들,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심도 많고 불평 많고 서로 다툼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기득권자다, 특권층이다. 그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유교 사서오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가르침에 마음이 없으면 들으면서 듣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불평한 것은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는 제자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마음이 없어서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정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란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New Living 성경 번역에는 This is very hard to understand. How can anyone accept?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골치 아프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의 것이 없어서 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는, 목마른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 내 살과 내 피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를 주겠다, 먹고 마셔라, 그래 영생할 수 있다. 교회는 이것으로 존재합니다. 뭐 교회에 필요한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 외로움도 나누기도 하고 좀 발전을 위해 이런 것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문제들에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지만 거기에 빠져 로마 제국과 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못된 헤롯 왕 민주운동에서 쫓아내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땅을 꿈꾼 겁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것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나 좀 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남보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자기가 선하다는 사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딴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뭐 민주운동도 하고 자기가 진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제가 가끔 그러죠. 선생님 교회 좀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장로들보다 권사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목사님 교회 교인들보다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내 속으로 에이 웃기고 자빠졌네 생각하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잘나야 얼마나 잘납니까? 저요. 제가 부목사 때만 아니라 목회했던 교회들은 노벨상 제일 많이 받던 시카고 대학에서 개척해서 목회해봤고 저도 자랑할 래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사가 밥 먹여주고 구원받게 해준 밥은 먹여주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분은 너무 똑똑해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허튼 소리들 하지 마세요. 박사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다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목마름이 더 속에 본인이 몰라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예수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의 속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가까이 계속 접근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룩한 지성소만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성막 바깥에서 똥폼 잡고 성막에 들어와서도 딴짓하고들 있으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싸움.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믿음이 무엇인가 말하면서 믿음이란 실존하는 용기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실존하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의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세상 유혹과 헛된 일들과의 싸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죠.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것들과의 전투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서 그래서 악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구했고 우상신들을 찾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솔루션을 찾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도 해답이 뭔가 머리 싸매고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 아니에요, 그렇죠? understand. 그 말은 뭡니까? standing under란 뜻 아니에요. 뭘 이해하려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말씀 밑에 있어야죠, 우리가요. 내가 말씀 위에 쓰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거든요.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밑에. 말씀 밑에 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말씀이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의 것들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5,000명 넘는 인간들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12명 무지랭이들 붙여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거꾸로 너희는 왜 안 가냐 이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무지랭이들, 갈릴리 출신들, 이들은 예수님께 붙어 남아있고 좀 뭐 안다고, 좀 가졌다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 됐죠. 자,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고는 이제부터 내가 수산업계의 대부가 되겠다 이런 꿈꾸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는, 가룟 유다는 이걸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못하고 나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교회 생활 오래 못해요. 내가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이 내가 잘 믿어보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예요. 내 자아,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 죄 못 받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죄를 못 받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속 새 사람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64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다들 떠나는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죽어도 변화되기를 고백하면서도 예수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탄마귀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인 사람, 언젠가 예수님 배신하고 사탄마귀의 도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인격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의리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우수한, 이 사람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배운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마귀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말도 잘하고 정의감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비극이에요. 유일하게 배운 인간, 근데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마귀가 된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우리는 안 떠납니다. 주님께 영생의 양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 있죠.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 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를 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몸짓, 거룩한 몸짓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손님처럼 스쳐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절실한 존재가 되는 것.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것들이 재미를 위한, 또 나의 관리를 위한 관심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초대하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의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빵이라고, 한 알의 미알이 으깨져서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물로 세례받는 반죽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으로 잘 성숙하게 익어져서 맛있는 빵이 되고,
맛있는 빵이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웨슬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성서적 선교를 위해 개혁되는 교회 되어야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른 것이구나. 교회는 다른 것이구나. 그래, 그래도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더 깊이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